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정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에 성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을 잘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면 참 좋을 텐데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날들도 반드시 맞이하게 되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일 때에는 그 날들이 정말 계속 되기를 바라지만 슬프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날들은 우리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사모합니다.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괴로워하고 물질이 없는 것도 참 괴롭고 어려운 문제이지요.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졌을 때 특별히 내 자신의 문제보다 내 자녀들의 문제에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면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속상함과 아픔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들에 나타나는 것이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해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문제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와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의 결과가 나타나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제대로 된 열매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결과를 얻게 하신 것은 은혜에 속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어려움의 기간도 사실은 기한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로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좀 어렵고 버겁고 슬프고 괴로운 문제들이 왜 있지라고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그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넘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줄어들고 없는 일이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하며 제대로 된 신앙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결과와 잘못된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거나 그 기간을 짧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면 그는 겸손하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일에 경건함으로 들으심을 얻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구와 몸부림치는 기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못되었고 나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 일들이 감하여지도록,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생겼다면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우 울며 간구하며 애타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시편 6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법이 좀 있지요. 내가 울며 밤새도록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눈물에 내 침대가 둥둥 떠다닙니다. 내 요가 아주 흠뻑 젖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는 사실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다윗은 이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울며 간구할 만한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배경이 아마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이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죄는
그의 장군들이 나아가서 아주 피 흘리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자기는 낮에 내도록 누워 자다가 게으르게 밤중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게 된 것이었죠. 게으른 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게으르게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정말 총애하는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정말 모른 채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불러다가 동침을 해서 음란을 행한 것이 두 번째 죄였죠. 그렇게 음란을 행한 결과로 아이가 생겼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일부러 밧세바와 함께 자기하려고 했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것을 듣지 않고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경야하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아를 결국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든 게 세 번째 사건이었죠. 하나님 앞에 왕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게을렀고, 두 번째는 음란을 행했고, 음란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장군 하나를 살인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그 결과입니다. 죄악의 씨앗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씨앗이 되는 그 아이가 병으로 죽게 되게끔 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범죄한 것은 다윗과 밧세바인데 왜 그 아이가 병들어 죽을까?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에 대한 경고, 훨씬 더 큰 그들에게 정말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시는 일로 그 아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아이가 특별히 뭐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 부모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다윗은 자기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죄 없는 자기의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인 것을 보면 감히 기도할 힘을 낼 수 없지요. 그러나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스물스물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왕의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 지을 때 내 알아봤다. 저렇게 죄 짓고도 뻔뻔하더니 저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야, 그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네. 양심은 다 대체 있는 거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도 괴롭고 자기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너무 괴롭고 들려지는 그 소리에 정죄를 받아서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다 사실이고 그 원수들의 말도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단 하나, 내가 죄인일지라도 나는 능력 없을지라도 나를 욕하는 자들의 말이 전부 사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이 일들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시편 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의 문제가 이 배경이 맞다면 다윗이 원래 기도했던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죽고 말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 뒤에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결정에 가장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내가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내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삶을 내가 꿈꾸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에 결심을 하지.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고 다윗이 꿈꿨던 성전을 짓는 일도 이루어지지요. 아이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고 매우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회개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고 자기 원수들의 모든 정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도 다윗은 또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마음과 생각의 소원을 눈물로써 아뢰는 기도에 늘 성공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성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나 불신의 문제나 어그러졌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께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가진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눈물 뿌리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눈물만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막 저리시지요. 그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처럼 자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통곡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갈처럼 아니면 한나처럼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잘 되어져가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의 심령이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 또 내가 두고 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내 문제, 내 아픔, 내 괴로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는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심령에 눈물을 흘려 간구하며 애통하는 그런 우리의 간구들이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어그러지고 깨지고 잘못된 모든 선택들과 모든 그 결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을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사 죄의 문제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자녀들의 문제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죄와 자녀와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